이 선택에는 포기 행위 이외에 또 다른 하나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할 때 다른 것이 동반되는데요. 그것은 책임입니다. 책임. 뭐가 동반된다고요? 책임이죠. 그래서 저를 한번 좀 따라합시다. 첫 번째, 가장 큰 대지이죠. 최선의 선택에는 고난도의 책임 행위가 동반된다. 선택은 책임을 동반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선택의 연속이죠. 매일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일상도 선택입니다. 매일 단 것, 살찌는 것을 먹는 것을 선택한 사람은 그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돼요. 남 얘기할 거 없어요. 내 몸무게, 내 살, 이 결과는 내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결과죠.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결혼하신 분 많이 계시니까 지금의 아내나 지금의 남편을 선택하고 결혼하기로 결심한 것은 누구의 선택이에요? 내 선택이에요. 이제 와서 물어달라고 할 수 없고, 나 이럴 줄 몰랐다, 속았다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것이든 우리의 인생은 선택하면 그 책임이 따르는 거죠. 인생의 결과는 스스로가 한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선택이고, 진로를 결정하는 것도 선택이고, 우리 학생들 자녀들은 진학을 하는 것도 선택이고, 배우자 만나는 것도 선택이고, 교회에 다니는 것도 선택이고, 모든 것들이 선택이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힘든 거예요. 내가 책임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선택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스스로 선택하지 못해서 누가 정해주면 하지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책임감의 무게 때문에 그래요. 그걸 좀 피해 보려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선택의 결과에 대한 회피, 변명, 이런 것들을 가져오려는 연약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남이 정해주는 것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간 사람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그 길을 딱 결단하고 가는 사람하고 인생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을 하고 한 행동이 두 가지인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보시면 1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니까 18절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했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는 지난주 말한 포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는 따르니라. 이게 책임이에요. 따라가는 책임. 자, 20절에도 세베대의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가 이렇게 합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첫 번째 어떻게 하고요? 버려두고. 이건 포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게 책임이에요. 선택을 결정하고 나타난 행동이 있는데, 하나는 버려두고, 즉 포기하는 행위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따르니라, 즉 책임 행위입니다. 여기 18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 안드레가 따랐다 이렇게 된 단어는요, 헬라어로 그 아콜루세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클루테산이라고 하는 그 시제를 적용해서 이렇게 썼는데요. 아콜루세오라는 말은 뒤에서 앞에 간 분을 그대로 쫓아가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고, 배우는 거고, 그대로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콜로세오,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20절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도 따랐다 이렇게 마지막에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조금 달라요. 아펠손 오피소라는 단어를 썼는데, 근데 사실은 이 단어는 뒤라는 단어하고 쫓아간다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같지 않은 단어이지만 같은 개념이에요.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뒤라는 뜻이에요. 뒤에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서서도 안 되고, 예수님보다 앞서가서도 안 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대로 그 길을 간다는 뜻이에요. 내 맘대로 가지 아니하고 그 길, 앞에 가신 예수님의 그 길대로 따라간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이 안에 따른다는 의미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에 따른 두 가지의 책임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자, 첫 번째는요, 예수님 뒤를 따른다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의 책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건 뭐예요? 순종하겠다. 이 책임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의 책임. 그래서 순종의 책임과 사명의 책임이 선택한 자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릴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책임 있는 선택과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오늘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두 번째인데요. 최선의 선택은 순종의 책임을 동반한다. 순종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할 때 그물을 깁는, 그물을 씻는 중에 따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는 장면을 나를 따르라, 그리고 따르는, 버리고 따르는 장면으로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아주 긴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되어진 것을 그냥 압축 요약해 놓은 거예요. 마가의 특징이 이 압축 요약하는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게 좀 길게 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이 바닷가에 가셨는데 마침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그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 가운데 시몬, 즉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가지고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대답하면서 유명한 고백을 하죠. 여러분 잘 아는 고백이에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어떻게 해요?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고기가 배에 가득하게 차도록 만선이 됩니다. 같이 동업했던 요한과 야고보도 이 장면을 목격하고 다 같이 놀라서 베드로,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장면이 이 누가복음 5장 그 뒤쪽에 쭉 계속해서 나와요.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놀랐어요. 10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포기. 두 번째, 예수를 따르니라. 순종의 책임을 감당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순종하면 되겠지 이렇게 했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그물을 깁고 있었다, 그물을 씻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씻고 정리했다는 거죠. 당시에 그 어부들이 사용했던 그물은 오늘날처럼 이 나일론 그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섬유질이 없어요. 그래서 나무에 섬유질을 모아서 꼬아가지고 그물을 만드니까 이게 어떻게 두꺼워요. 굵고 투박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다에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색깔이 시꺼매요. 그 그물 색깔이 시꺼맵니다. 그래서 당시 어부들은요, 낮에 고기를 잡지 않았어요. 왜? 낮에 그물을 쳐놓으면 이게 시꺼멓고 굵은 줄이기 때문에 여기에 고기가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밤에 나간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밤에 나가서 껌껌한데 그물을 쳐놔야 굵고 시꺼먼 그물 안에도 고기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는 말은 어부들의 고기 잡는 일상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에 쳐야만 이 굵고 시꺼먼 그물에 고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어부들은 오후 3시에 이제 출근할 준비를 합니다. 어부들이요, 오후 3시가 되면 이제 밤에 고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서 밤새도록 말려놓고 씻어놓았던 그물을 이제 다 거두어요. 한 3시간 정도 걷어서 저녁 6시쯤 어둑어둑해질 때 바다로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물을 쳐놔요. 그물을 쳐서 밤새도록 있고 때로는 조금 눈도 붙이기도 하고 거기서 야식도 먹으면서 거기서 기다렸다가 새벽 3시가 돼가지고요, 그 쳐놓은 그물을 거두는데 배 한 척으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 한 척에
그물 한쪽을 잡고 또 다른 배 한 척이 또 양쪽 그물을 잡고 한 척이 더 있으면 더 좋다고. 보통 세 개가 하나의 그 팀을 이루는데 그래서 양쪽을 잡고 저쪽에서 이렇게 쭉 오면서 그물을 걷어서 배가 이렇게 모여지면 그물이 양쪽에 이렇게 밑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 양쪽에서 그물을 걷으면 가운데 걸려 이렇게 좁혀진 물고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방법으로 고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이 있다는 말도 그런 이유예요. 어업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밤새 물고기를 잡고 새벽 6시쯤 항구로 들어와요. 지금도 갈릴리 그 호수에 가면 새벽에 고기 잡은 배들이 항구로 들어와요. 새벽에. 새벽 6시쯤 들어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참 희한하죠? 지금은 나일론 그물인데도 이렇게 밤에 잡아서 새벽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물을 이제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고기를 낚은 것 있으면 빼내고 새벽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이제 그물을 씻어야 돼요. 그물을 씻어서 말리지 않으면 물을 먹어가지고요. 그물이 무거워서 그 다음 조업을 못해요. 그리고 이게 막 그 물이 묻어있는 것만 아니라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이 그물이 나무로 된 섬유질이기 때문에 썩어버려요. 그래서 그물이 트어져서 고기를 잡지 못해요. 그래서 그물을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새벽 6시 들어와서 한 3시간 동안 그물을 다 씻어서 담벼락에다가 다 해서 말려놔야 그 다음날 조업할 때 그 그물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9시쯤 들어와서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잠을 청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일어나서 밥을 먹고 오후 3시쯤 그물을 다시 걷어서 6시에 나가는 이게 이 어부들의 하루의 일과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그물을 깨끗이 지금 제자들이 씻고 있는 상황은 언제입니까? 그러면 밤새도록 조업을 하고 새벽 6시에 들어와서 이제 6시부터 오전 9시 이 3시간 동안 그물을 다 씻고 말리는 한 9시쯤 이제 들어가서 잠을 청해야 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직 안 말랐기 때문에요. 이거 무거워서 다시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밤새 여러분 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있다가 지금 새벽에 들어와서 다 그물을 씻어서 집어서 이제 말리고 있는 그때에 다시 나가라? 이거는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에요. 어부들의 생활을 안다면 이 명령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어요. 그것도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낙심한 마음에 이제 들어가서 잠을 자야 하는 그 시간에 게다가 마르지도 않은 이 무거운 그물을 가지고 다시 그물을 치라 하는 것. 이것은 순종하지 못할 핑곗거리가 너무 많은 상황이에요. 이해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이 여러분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만 했다고 됩니까? 베드로 혼자 나가서 잡을 수 있습니까? 어업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야고보, 요한, 안드레도 같이 설득해서 같이 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팀이에요, 팀. 한 사람이 순종하면 다른 사람도 순종하게 돼요. 희한해요. 교회도 한 사람이 순종하면 순종하는 사람들이 같이 생겨나요. 근데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불순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려가지고 가서 불순종해요. 순종의 첫발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할 때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나간 거죠. 무거운 그물을 싣고 그것도 밝은 대낮에 고기 안 잡히는 낮에 그것도 물고기 한 마리도 밤새도록 잡지 못해서 낙심해 있는 상황에서 몰아치는 피곤함, 졸림을 무릅쓰고 그것도 3시간이나 더 노를 저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진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결과는 만선이었습니다. 만선. 이것이 그들이 순종한 결과죠. 가장 어려운 순종을 했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최고의 기회를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순종하기 어려운 주님의 요청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어려운 순종을 결정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통치,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에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선택은 순종의 책임이 동반됩니다. 순종으로 만선의 기쁨을 누립시다. 할렐루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순종 말고 두 번째 책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명의 책임이라 그랬죠.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최선의 선택은 사명의 책임을 동반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누가 되게 한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사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이 이 이스라엘 안에서 즉 유다의 그 풍습에서는 또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표현, 좋다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좋은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긍정적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런 비유를 많이 말했는데요. 이 비유를 말할 때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는데 사용했던 비유였어요.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두 구절만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모스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심판이 이른다는 거예요.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사람을 낚시로 낚는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 끌어모은다는 개념이에요. 예레미야 16장 16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왔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뭐하게 한다고요? 사냥하게 하리니. 어부들이 낚는 것과 사냥이 포수하는 것, 사냥하게 하는 것, 사냥꾼들이 하는 것이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을 낚는다는 개념은요, 하나님의 심판 때 끌어모은다,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우리는 쉽게 생각해가지고 이게 물고기를 잡는 게 선교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로 이해하도록 은혜롭게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낚시로 잡아 올릴 때 그것이 물고기에게는 생사를 결정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살 거냐 죽는 거냐가 결정되는 일이에요. 물고기의 사활이 그 낚시꾼에게, 어부에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낚는 어부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옛 피조물에 대한 심판과 죽음, 즉 하나님이 옛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의 백성을 세우겠다고 하는 약속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것을 낡은 가죽부대라는 표현을 했죠. 그리고 새 가죽부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과 이 사람 낚는 어부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함과 동시에 새로운 책임을 떠맡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생사를 결정할 중요한 사명의 책임을 맡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 낚는 어부의 뜻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책임이 막중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게 자유지만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선택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요, 어떤 결정을 하면요, 반드시 그것이 주변에 영향을 미쳐요. 가정의 가장이 선택을 하면 가족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교회의 중직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면 교회 전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무책임하게 선택을 해서는 안 되죠.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책임감을 가지고 고려해요. 이 고려함을 뭐라고 하냐면요, 그것을 사회적 용어로 앙가주망이라고 부릅니다. 앙가주망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앙가주망은 뭐냐면요, 영어로는 인게이지먼트예요. 인게이지먼트가 프랑스어로 앙가주망이에요. 이 약속 책임을 뜻하는 프랑스 말이에요. 이번 주 수요일에 세종시에 있는 한 교회인데요, 부강장로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교단 총회의 사적지로 지정되는 예배를 드렸어요. 부강장로교회 37호 한국 기독교 역사 사적지 했죠. 이 1921년에 창립되어서 지난 2001년에 100주년을 맞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 이완수 원로 장로님이 거기가 모교회세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교단 사적지로서 100년이 된 교회, 역사와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마음에 들어온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은요 1960년도에 그 WCC 가입 문제로 장로교단이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타 종교를 인정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에 참여할 것이냐, 이게 WCC에 가입할 거냐, 아니면 보수적 복음, 개혁주의 복음을 수호할 거냐의 기로에서 둘로 나뉘어진 초유의 사태가 1960년도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일어나요. 타 종교를 인정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교회들은 통합축으로 갔고, 복음 수호와 보수 신앙 지킴을 원하는 교회들은 합동축으로 나눠졌어요. 총회가 나눠져 진행됐어요. 그런데 당시에 우리 그 충북노회, 그 당시에 있는 교단이 하나였으니까 충북노회의 모든 교회들이 통합축 교회로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유일하게 부광장로교회만 합동축의 복음 수호의 입장에서 버텨냈어요. 합동축 교회로 남기로 결의한 세례교인 33명의 결의가 지금도 있어요. 저기 잘 안 보이시지만 저기 그 원본이 저 중간쯤에 있어요. 지금 부광장로교회 그 표시 중간쯤에 있어요. 근데 그 33명 가운데, 이거 뭐 죄송합니다만 여기 계셔서 죄송합니다. 우리 이완수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 당시 16살이었는데 가장 어린 세례교인으로 서명 날인을 거기다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의 충북 지역 교회들이 세워지고 노회가 이루어지고 복음주의 신앙의 교회들이 지금 살아있게 된 거죠. 이것이 영적 안가주망이에요. 그때의 어려움을 각오하고, 그 충북노회가 다 통합축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그냥 그렇죠 뭐 그랬으면 지금의 부광장로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렵지만 복음주의를 선택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겠다라고 그것을 선택하고 책임을 졌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교단의 이 충청 지역의 교단과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선택은 미래 교회의 역사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이후에 사명의 책임을 져했어요.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됩니다. 새 시대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그 사명을 맡은 거예요. 그것을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죠. 영적 안가주망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재직이 뭡니까?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가도록 책임지는 사명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재직이 되면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나의 결정 하나가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무책임한 말, 무책임한 행동, 무책임한 결정, 그것을 하면 안 돼요. 그것이 미칠 영향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말 한마디로, 우리 중직자의 말 한마디로 새 가족이 교회를 떠나게 될 수도 있어요. 재직들의 행동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내 선택과 결정으로 교회의 미래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죠. 너무 무서운 것이고 무거운 것입니다. 이렇듯 선택에는 영적 안가주망, 사명의 책임이 따릅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이 사명의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러한 사명의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단 내에서도, 한국교회 내에서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 책임을 감당하고, 때로는 그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의 엄중한 책임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잘하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제대로 못하면 주변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엄중한 책임을 가지고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헌신 하나, 나의 행동 하나, 나의 결정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축복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